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2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2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11월 달이 되면은 지난 1년을 정산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들을 들여다보는 마음, 부끄럽고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독특한 계절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11월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내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의 교회에 맡기실 사역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나온 삶에 후회가 되고 송구하며 부끄럽다면 내년을 꿈꾸는 2024년의 계획 속에는 소망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찬 참으로 복잡한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주일에 나눌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는 성도들, 또 일회교회를 위하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맡기셨는데 맡기신 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부족한 종으로서 일회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교회면은 좋겠는가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간절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누리는 것 이상의 나눌 수 있는 성도들, 즉
이 시대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받는 상태를 사명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레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행복한 성도들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사명자들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분이 일을 하면 좋겠고 어떤 분이 맡으면 좋겠고 이건 나보다 이분이 더 탤런트가 많으니 이분이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구역장이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장이며 이런 것들을 돌아다 볼 때에 끊임없이 새벽 예배 가운데 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레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두 명의 중요한 사명자요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자들을 말하는데요. 받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용어 가운데 사역자 하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역자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명자요, 사명자는 사역자라면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자로 이 말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를 정리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그 차이가 없어야 좋습니다. 차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사역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루, 내게 허락하신 한 주, 내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의 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많은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증거하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사역자가 그런 존재라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해도 될까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씀으로 주신다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쪼록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사역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귀한데요. 무엇보다
그 증인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헌신의 자리에 내 자리가 있는 사람,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올 때 우리는 많은 세상의 숙제를 짊어지고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는 그러한 행복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 11월이 가기 전에 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의 공동체 안에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자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의 자리입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들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일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수고의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어난다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내 자리를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 잡는 것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심고 거두지 아니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 감사하며 감격하지만 사역자로 사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초대이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나를 사역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회교회는 20년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역사, 우리 교회 일회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십자가 세운 모든 교회마다 역사가 다 있어요. 그것을 교회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건축한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한 사역자들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0살 된 청년의 기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근육이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온통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기도의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부터 시더라도 우리 2000년 가까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시대의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굴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음성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했던 그러한 기록에 남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 어디다 두고 자기의 이름 내세우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성했든 불충했든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죠. 역사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 함께 일의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구경꾼 몇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눈물 뿌리며 애를 쓰고 죽음의 자리까지 경험을 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이쁜 사람, 귀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아도 기쁜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두 사역자, 사명자들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라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소개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여라도 그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하고 비슷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세운 그러한 에바브라하고는 좀 다른 이름이에요. 전혀 다른 인물이어서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니게라고 이름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그의 신앙을 이미 받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역을 1차 선교죠. 1차 선교하던 중에 사울을 만나고 그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은 어머니의 어머니였죠. 그 외조모라고 성경에서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있던 그 열심, 진실함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승이 되고, 그 어머니가 헬라인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영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이 디모데에게 그 진실함이 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로부터 전승을 받았습니다. 이 전승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며 귀한 것이라면 우리 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진실함이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그것을 인하여서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는 이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다, truly my son이라고 하는 내 진짜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 관계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볼 때에 무엇을 볼까요? 그 전에는 힘 있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지식 있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했을 텐데요, 예수 믿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이거 한 가지를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의 아들로 삼음을 받아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에요. 디모데 하면은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것이 디모데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요, 참으로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위장되어지고 치장되어지고 가리워져서 함께 교제를 해도 그 중심과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있던 바울 사도의 방향을 동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 땅을 밟게 하신 그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마음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 디모데를 보내는데 아무나 보낼 상황은 아니에요.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이 바울 사도의 소개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하는 문득 떠오르는 이러한 기억. 동물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말의 뜻은 염려한다라는 말이에요. 염려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마음에 담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한다는 말의 그 뜻은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마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들의 삶도 알고 여러분들의 직분도 압니다. 내 기억 속에 다 있습니다. 100% 채우지 못하는 연약한 기억력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면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건조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로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이분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공동체라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간절한 진실의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역장님들에게 내년도 구역에 대해서 새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무거워요. 저는 한 해 정도 더 이 동일한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다 잘 모이지 못한 구역들도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구역들도 있으니 이제는 좀 이렇게 한번 좀 1년 더 해서 구역 식구들의 그러한 사정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시 좀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구역이 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려지는 약속 시간을 받고 그 시간이 되면은 마음이 두근거리고 아니 두근거리지 않을지라도 구역 예배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을 사셨나요? 아니면은 구역과 상관없이 사셨나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우리의 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는 하겠지만은 마음껏 신앙을 나눌 수 있고 간증하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의 그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 가족들의 그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졌고 염려하며 돌보는 마음으로 모였을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만 되었다면은 우리는 목사님, 우리 구역은 그냥 갈게요. 우리 구역은 건들지 마세요. 막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막 나올 텐데 이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주신 그 뜻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일회교회라고 하는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충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보내야 된다면 이 사람이야 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언뜻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공동체로 세워져서 튼튼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보낼 사람, 기쁠 때 함께 할 사람, 보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의 이 순간은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없는 사정이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증거하다가, 증명하다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마음으로야 당장에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내 마음, 내 심장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사람이 누구겠느냐? 누구겠느냐?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세웠습니까? 그가 열정이 있어서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는데 그곳이 빌립보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운 자리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나를 통하여 내게 맡기신 교회인데, 나의 이 심장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을까? 여기 있구나.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나는 바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 주저주저하며 등을 돌린다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가지고 치유하며 고치며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 일회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동역자였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채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찾던 그 사람,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설교 말씀으로 받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저도 수일 전에 그 전에도 물론 동일한 대화를 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어제죠. 임직식을 한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 하여서 이제 그래, 너무 좋겠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임직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면서 제가 이 선배로서의 말 플러스 제 인간적인 마음이 살짝 올라왔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제가 툭 뱉은 말이 있어요. 일꾼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믿음의 갈증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니 일꾼도 많이 세워지고 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으면 일꾼이 많겠지라는 마음으로, 부럽다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고민했던 내용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살짝 100만 분의 1 정도 비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 많아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형님,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많지 않아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많지 않대요. 그게 한 번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가 말하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그 사역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도 움직이는 건 몇 명 안 돼요. 움직이는 건 몇 명 안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씩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사역자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도의 삶이 성도다워진다면은 일꾼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속으로 이렇게 흐뭇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이미 나눈 대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적지만 사람이 적지만 성도가 적지만 일꾼이 많은 우리 일회교회. 네. 문장이 좀 이상한가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성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꾼으로 가득 찬 우리 일회교회. 이것이 저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좀 염려하면서 숙제가 많았는데 해결된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은요, 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볼 때 어떤 사람은 숲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나요? 숲을 바라보면서 그 전체적인 이 풍요로움과 이런 충만함과 풍만한 녹색 자연을 만끽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을 바라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숲보다는 나무를 바라보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숲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저널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비저널이라고 하는데 큰 그림이라고 하는 그 비전에 감추어진 욕심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대신에 이 작은 나무 하나 바라보는 것은 욕심보다는 아마 진심일 거야라는 마음으로 저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회교회를 볼 때 저는 일회교회의 큰 숲을 보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실질적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모를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정말 아름답게 활짝 핀 꽃으로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막 피려고 꽃몽울이 막 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막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소망의 모습이죠. 어떤 분은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어떤 바람이 이 일회교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굳건한 그러한 든든한 믿음직한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아무라도 나그네가 누구라도 앉아서 털썩 앉았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묵직한 바위 같은 분,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앙들을 보면서 신앙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행복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도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어느 정도 많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에 놀라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정갈한 이러한 자리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는 그 먼지 구덩이에다가 막 뭉게뭉게 일어나고 콜록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야, 이렇게 많이 모였어 오늘도 내 얘기 들어보겠다고, 야, 이 사람들이 소망이야 하면서 흡족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여드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도다. 그러니까 모여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자리에 진실과 진리가 꼭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는 영혼들로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는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없도다. 제자들은 보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와, 오늘도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이 몰려드는 사람들 좀 막 흥분하고 있는데 정작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으면 뭐 합니까? 많아서 좋은 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죠. 아무리 많아도 목자 없는 양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끈떨어진 연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치장했어도 끈떨어지면은 펄럭이며 추락하는 그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현상에서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꼭 맡겨야 될 일이 있는데 맡겨야 될 사명이 있는데 맡겨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네가 일을 해야 되겠다.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해야 되겠다. 그 일에 파송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형편을 따지겠습니까? 나이를 계산하겠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가 고생하는 것을 따지겠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여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가도 은혜 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관심받고 다 받는 게, 나는 받는 게 너무나 좋아. 나누는 게 없고 하는 게 없고 충성의 자리가 없다면은 얼마나 공허한 성도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잘 됐습니다. 일꾼이라도 많은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받는 것이 부족하다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걸로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내가 이제까지 마음껏 썼던 내 건강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저력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원하는 바 이룰 수 없는 연약함밖에 없다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번 쓰임받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는 건 너무나 소중한 관계지만 그러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에 무릎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구역을 위하여서 우리 사역의 단체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에게나 그 일 맡기지 않으세요. 맡기시고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함이 디모데에게는 파송받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장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드러내요. 진실한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밖에 없다 라는 인정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자기 일보다
우리 주님의 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대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 여기 수고했다는 말의 언어의 본질은 종으로서의 노동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즐겨서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나 바울은 그때 썼던 그 종, 즉 노예로서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주인의 일을 합니다. 노예는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요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고민하였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집중하여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일꾼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서 그 사명 받잡고 무릎 꿇어 나아오는 주의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에바브로 디도의 파송 이유를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그 지방 출신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선교 왔던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일꾼이 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미사 요구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돕는 자라.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용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인 거 아시죠? 네. 인생의 실패에서도 예수와 함께 성공합니다. 죽음 가운데 무너질 사람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교회를 해치던 그러한 원수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땅의 일에 만족하며 쓰러져 가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토록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데요. 이는 늘 예수와 함께를 말했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군사로서 싸움의 현장에 같이 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가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네, 일부 예배 제가 소개했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식당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맛집이라고 제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맛은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어디라고 또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광고가 되기 때문에요. 수원에 이름 석자 얘기하면은 교단을 초월해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7명의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현과 7인 이렇게 말할 그 7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70인이 있지만은 네, 그분에게는 7인이 있는데 그 7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갔던 그 식당의 주인은 대학 교수, 남편도 교수, 부인도 교수였던 사람인데 그 교수의 직을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합니다. 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교수의 그 월급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보면은 여기에서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려서 교회에서 돕는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두 분이 자기의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이 꼭 그래서 대박이 난 거는 아닌데요. 정말 이름이 나 있는 식당이 됐고, 저도 그 종류의 음식이 먹고 싶으면은 그곳이 생각이 날 만큼 아주 맛이 있어요. 그 맛은 이 음식 그 종류 재료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영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그 맛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식당을 오픈한 이유가 그 식당에서 거둬들인 이윤에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음식하고 아무튼 기본적인 사업비를 내고 나머지 인컴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목사와 7인이라고 하는 그 7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가운데 한 곳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썩 존경하고 막 멘토로 삼고 싶은 그런 목사님은 아닐지라도 야,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럽기도 했죠. 우리 일회교회도 이태원과 70인이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너희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걱정하던 내 근심을 덜고 나도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에바브로 디도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이 사명으로 파송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요.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여기 대목이에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 이 시대에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주목받는 본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장 주목받는 사역자가 이런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그 사람을 오늘 우리 다시 만납니다. 제가 그 선교사를 준비하는 그 후보생들과 또 선교 현장에 이렇게 진입한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교육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나누는 마음이 있어요. 살자고 왔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방편이요, 인생의 한 토막으로 왔다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죽자고 사역하면은 나 죽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선교의 질서라면은, 하늘 떨어져서 썩어지는 미랄의 정신이라면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그것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할 때마다 순교자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순교자라는 말이, 명단이 멈추어졌습니다.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죽은 소천하신
선교사들도 있고 질병 가운데 소천하신 선교사들도 있고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 외치다가 순교라고 말할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명단이 어느새부턴가 우리 한국 선교교회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 그러한 선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이것이 축복이라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나눕니다. 우리 기수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을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는 것, 습성이죠. 저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다음에 할게요.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에서 가리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쓴다는 말, 힘쓰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고생, 우리의 고독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고통, 이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서문학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서문학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장사는 잘 되고 학업은 능률이 올라가고 막 이런 교회여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서문학교회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단어를 다 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고통스러우며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을 당하고 비방당하며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옥에 던지워지는 그러한 핍박 속에 있는 서문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내 자아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고 손이 넓어지고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짧은 팔이 감을 수 없는 하늘의 그 꿈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눈물 많고 한숨 많고 고통소리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이 파송할 때에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실 주님의 귀한 사명자요 사역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진실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목숨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파송받는 자리마다 불화한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시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